다 같이 한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18장을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건데 너무 길으니까 한 구절만 써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막달라 마리아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강단 말씀을 서론으로 붙잡겠습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가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면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니죠. 왜 눈물을 흘렸느냐? 왜 눈물을 흘렸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하신 언약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왜 언약을 놓쳤습니까? 늘 듣긴 들었어요.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렀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강단 말씀을 듣는데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러요. 그냥 지나가요.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듣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매주 하니까 말씀이. 근데 우리 메시지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반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밥을 매일 먹잖아요. 아침 먹었으니까 오늘 안 먹습니까? 어제 아침 먹었어요. 저녁 안 먹습니까? 점심 안 먹습니까? 또 먹잖아요. 근데 자꾸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놓쳤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완전히. 왜 울렸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앙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말씀을 놓치고 언약을 놓치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왜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왜 그렇습니까? 세계복음화는 언약을 놓친 거예요. 거기 가서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죠. 노예로 가는 것보다도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될 약속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약속은 뭡니까? 가장 많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마가복음 3장이죠. 3장 13절 15절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왔다. 원해서 불렀어요. 왜? 함께입니다. 이걸 놓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요셉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세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윗의 역사가 늘 그들이 모든 선진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한 가지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함께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라. 이거예요. 다윗이 뭘 고백합니까?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 이게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함께 한다는 것은 이게 언제 체험이 되냐면 이 믿을 때입니다. 믿을 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죽음과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살아계셔야 함께 할 거 아닙니까? 죽어 있는데 어떻게 함께 합니까?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가깝다 할지라도 죽으면은요 어쩔 수 없어요. 무덤에 묻어야 돼요. 불태워서 버려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하는 아들이고 딸이고 할지라도 죽으면은요 버려야 돼요.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눈이 열려져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가 체험했다면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면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 눈이 달라져요. 나라는 존재가 다르게 보여요. 그렇게 자신이죠, 자신. 이게 보는 눈이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느냐? 아니, 변한 건 없는데요. 달라져요. 나라는 존재 달라진다니까요. 그전에는 별별 없는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데 내가 나를 함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소중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장 보는 눈이 달라져요. 특히 이 시대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게 달라져요. 여러분들 자신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는요, 나를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옆에 사람하고 뭐 인사합시다. 당신은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너무 멀어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세 번째 거를 네 번째 잘못했네요.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거 요것이 바뀌었는데 하여튼 다 비슷합니다. 자, 주님을 만나면요,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겁니다. 이분이 내주하신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내가 언약을 붙잡으면은 이게 세 가지, 이게 달라진다.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뭐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말하면 돼요. 그리스도 증인입니다.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예요. 아들이 인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게 증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끝난 겁니다.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거의 증인인 거예요.
그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같이 그리스도 만남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거 증거하잖아요.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제자들의 수준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 그랬어요. 제자들의 수준이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제자 수준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 우리 메시지는 항상 이렇게 길어. 제목이 다 나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제자들과 사람들의 실제 관심이 뭐냐 이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들도 그렇고요. 실제적인 관심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에는 제자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누가 천국에 크냐 이것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전부 다 하나같이 어디에 있냐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다 있어요. 나. 그래서 그렇게 잘 가꾸고 다니는 거예요. 뭐 가꿔봤자 뭐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느냐 누가 그러던구만. 그렇죠. 20대 정도 돼야 화장이 먹게 들어가는 거지. 조금 넘으면 분장하고 뭐 그냥 위장하고 뭐 그런다면서요. 그래요. 근데 전부 다 하나같이 나 정신. 나에 대한 관심이에요. 6장에는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것. 우리나라 보면은 우리나라가 한강 같은 건요, 다른 나라에 가면 또랑물이라고 도랑물. 그런데도 거기다 세운 다리들 보면 다 대자 다 붙였어요. 대교. 그렇죠? 다 대자 다 붙였다니까요. 잠수하는 교도 잠수대교예요. 그 다리 같지도 않은 건데 사실은.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짓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큰 불상은 한국에 나와 있다네요. 누워 있는 불상, 서 있는 불상, 앉아 있는 불상 다 한국에 있답니다. 나타내기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세상 성공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굉장히 자존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작으니까 저 크게 보이려고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키 작은 사람 키 높이 구두 신고 다니고 제가 그냥 그러잖아요. 그거 다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누가 크고자 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거 아닙니까? 누가 큰 자냐 이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기서 나온 것이 뭐냐, 군주론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한비자 이론이 뭡니까? 왕한테 항소한 내용 글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왕보다 똑똑하면 다 죽여라 이거예요. 왜 그래?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넘볼 수 있으니까. 그게 세상의 이론입니다. 군주론 이렇게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의 세상을 굉장히 어지럽게 만드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어지럽게 나가는 거예요.
왜 저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그겁니다. 지금 이거 좀 뭔가 좀 심과시해가지고 뭔가 좀 내가 만들려고 전부 다 이거 관심이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다 이게 지금 그런 사람 때문에 지금 완전히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보호자입니다. 이거를 누리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전부 다 여기 관심이 있어요. 여기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아이들 들어가가지고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뭐냐? 어린아이 얘기잖아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어린아이 같은 자가 큰 자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높은 자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 생각하는 대로 그런 높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 가져라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욕심 부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전부 다 여기에 있어요. 관심이. 결국은 이것 때문에 완전히 혼란이 오잖아요. 세상에. 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럽니까?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세상 것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35절까지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이게 교회의 치리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죄를 졌단 말이에요.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대1로 가서 얘기해봐라. 그래도 말 안 들으면은 어떻게 두세 사람의 사람 데리고 같이 가서 한번 말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은 어떻게 해야? 교회 이름으로 해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세리와 그 이방인 취급해봐라 이렇게. 이게 치리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보세요. 과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장로가 주의를 범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치리합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치리합니까? 주의를 범했다. 뭐 주일날 옛날에는 밥도 못 사 먹게 했으니까는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이제는 대표기도 얼마 동안 하지 마. 자격 없어. 아니면 또 뭐 성찬식 1년 동안 하지 마. 이런데 이게 치리예요. 교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수님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마지막까지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죄인 취급해가지고서는 그냥 끝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보면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롭게 시작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질문하잖아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게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이죠. 이 뭐라고 정해? 형제가 죄를 지면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7번요. 그거는요 완벽한 수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다 이거요. 70번씩 7번도 용서해줘라. 7은 49, 몇 번이야? 490번 용서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까지 잘못 아니고 그냥 무한한 용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빚진 자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23절부터 35절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에요. 이름 못이 7번도 용서해줘라. 그 얘기하고선도 빚진 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거는 평생 벌어도 벌 수 없는 돈이에요. 1만 달란트. 근데 100단위로 이 사람이 그래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아예 다 탕감해 줘 버렸어. 탕감해 줬는데 이 사람이 가다가 동료 한 사람 만났는데 100단위로 빚진 자가 별거 아니야. 얼마 안 되는 돈이야. 그거 안 갚았다고 오게 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이 어떡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소식을 알고 나는 너 어디 평생 갚을 거 다 탕감해 줬는데 그거 하나 못 갚아 주느냐? 그거 하나 탕감 못 해 주느냐? 갚아라. 갚을 때까지 오게 가둬라. 그렇게 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빚진 자는 얼마나 빚진 자냐 이거야. 죄에 대한 빚. 예수님께서 탕감했잖아요. 뭐든지.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그 엄청난 것을 용서해 줬는데 너는 그거 하나 용서하지 못했냐? 형제들끼리.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것 다 용서하라 이거예요. 아직도 용서 못하고 감정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용서하십시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용서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다 무능하지만 모든 것 다 용서하라. 이거예요. 왜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래요. 용서도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2살 먹은 애가 와가지고서는 유장놈이 와가지고 발에다 차고 그런다고 그래서 같이 싸웁니까? 예? 안 싸우죠. 오히려 귀엽게 놀죠. 귀엽다고 하죠. 그 힘이 없으니까 같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얘기 어른들 얘기하잖아요. 이기는 게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그게 진짜 그게 큰 사람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렘넌트가 가져야 할 수준은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렘넌트가 가져야 될 수준은 어떤 것이냐. 자, 7명의 렘넌트들의 영적 수준은 뭐예요? 이곳으로 가는 겁니다.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 이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 수준이 되면요, 이거 다 뛰어넘습니다. 영적인 수준이 되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용서 못할 리가 없죠. 용서 정도가 아닙니다. 수용합니다. 그거를. 그 사람을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 수용한다니까요. 이게 힘 있는 사람이에요. 수용이 안 된다. 그러면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수용이 안 되면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수용보다 더 초월입니다. 이게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 유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어저께 메시지에서 뭘 기도하느냐? 393 기도. 성삼의 하나님 보좌 그리고 삼시대 이걸 붙잡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위에서 내리는 힘, 이 힘은 위에서 내리는 힘이에요. 이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위에서 주시는 우리는 뭐냐? 달란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주시는 미션을 받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 이거예요. 이거를 정리하고서 이것을 뭐냐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한 문장으로. 그러니까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냥 메시지만 듣고 흘렀지 마음에 담지를 못한 거예요. 내 마음에 담고 영혼이 내 생각에 담고 말씀이 내 영혼에 담겨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흘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징징 짜고 울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자, 그래서 조금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 뭔 시간을 가져야 하냐면 고요한 시간. 그러면서 뭐냐? 마음의 평안을 얻는 시간. 정말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 제가 요즘에는요 조금 일찍 자요. 근데 푹 자요. 그럼 몇 시에 일어나냐면 유 목사님 뭐 잠 없다 그러는데 아이고 오늘 2시 반에 일어났어요. 새벽 2시 반에. 근데 개운해요. 말똥말똥해요. 그러고서 이제 이따가 어서 오늘 좀 엎치락뒤치락 했어요. 더 좀 자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내 생각이죠. 그렇게 하다가 뭐 4시 조금 넘어서 그냥 안 되겠다 그래가 일어나가지고 교회 왔는데 교회 와가지고 이제 또 새벽 기도 이제 메시지 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하고 그러서 기도하고 저는 아침에 그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내가 잠을 너무 많이 안 잤구나. 보통 제가 한 10시 정도 하거든요. 너무 안 잤지 않냐. 한 4시간 조금 더 잔 건데. 그래서 아유 오늘 아침에 좀 잠 좀 자고 새벽에 좀 했으니까 새벽 기념 예배 끝나고 조금만 자자. 자고서 일어나자 그러네. 잠도 안 와. 그래도. 근데 낮에 좀 졸리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운동을 그 시간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점심 먹고 그러고서 이제는 그 시간을 내가 가졌어요. 저는 이제 그 숙지산 가거든요. 숙지산에 거가 좋아요. 진짜 저는 그 흙도 황토흙이고 여러분 밟는 게 황토흙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시간을 가져요. 걸으면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점심 먹고 바로 가서 그런지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어쩌다 한두 사람 만나고 그 정상에 올라가니까 2-3 사람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노인네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숙지산 그렇게 해서 전체 2바퀴 정도 도로면 1시간 걸려요. 그러고서 내려왔어요. 물론 여기서 걸어가는 시간이라든지 여기 1시간 빼고 도는 시간만 1시간 걸려요. 맨발로. 근데 저는 좋아요. 그 시간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맨발로 걷는다는 게 저는 좋아요. 호흡은 잘 안 되는데 깊은 호흡하는 이거 하면서 해요. 사실은 하면서 하는데 그건 잘 안 돼요. 그거는 제가 행복해. 진짜요. 그 시간은 땅하고 밟고 있는다는 거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저는요. 원래 농사꾼 출신 옛날에 그 농사꾼 아들로 태어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골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산 좋고 그래서 저녁에 돌 적에는 이제 만석공원 돌기도 하고 아주 그렇게 해요. 전 이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 가능하면. 근데 메시지 들을 때도 있지만 그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중요한 의미를 두라 그러잖아요. 의미. 컵을 왜 여기다 놔야 되느냐? 이거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졸지 말고 방송실 내가 여기 와서 여기를 위치해야지. 컵이 왜 여기 와 있느냐? 이게 왜 이거 있으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 컵을 갖다 그러면 저쪽에다 갖다 놓으면 내가 못 먹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의미 있게 모든 것이 뭐냐? 의미가 있다는 거죠. 불 한 포기에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낙엽 하나에도 의미를 가지고 시를 쓰잖아요. 거기에는 많은 것들의 의미가 표현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못 찾는다는 거죠. 이게 기도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돈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노는 거에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집중할 건 뭡니까? 그러면서 이러면은 뭐가 생기느냐, 이제 이때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능력이. 자, 그러면은 이때부터 뭐냐면 근본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근본 치유. 자, 이때 보호자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게 유 목사님 어제 말씀하신 거예요. 보호자의 능력이 임한다. 그러면은 뭔 응답이 오느냐?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이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7명의 렘넌트들의 생활 수준이 어떻게 하느냐? 생활 수준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은 기능 서밋입니다. 내 생활 속에서 뭐냐면 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능 서밋.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서밋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현장을 다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문화 서밋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수준이.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이거 가지고 많은 기도를 했어요. 결론. 유 목사님 뭐가 그러냐면요, 전문의 모임을 가져라.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제가 고민 많이 해봤어요. 오늘이요.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직업은요, 새로운 직업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문명이 발전하고 그런 시대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변화되는 그러한 직업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지는 직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없어지는 직업 많아요. 앞으로 없어질 직업도 많고요. 그 시대에 따라 가지고 요즘에 지금 배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버렸잖아요. 택배 계속 늘어난다네요. 우리 아파트에 우리 저기 집 옆집에 그 옆에 집에 그 배달하는 저기 있어요. 택배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계속 늘어나대. 그래서 얘기를 해봤어요. 요즘에 택배 많이 늘어나죠. 많이 늘어나대. 바쁘대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자꾸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시대가 바뀌니까 그래요. 이제 코로나라는 것도 이게 엄청난 걸 바꾸는 거예요. 이 다양한 직업들이 있어요. 뭐 법조인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뭐 이런 거 외에도 굉장한 직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에게 좀 우리 아이들이 무슨 직업인지도 모르잖아요. 다양한 직업들도 한번 이렇게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일어날 새로운 직업들도 있고 없어진 직업들도 있고 전문의들 데려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교육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복음 안에서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유퀴즈 얘기했잖아요. 유퀴즈. 유재석이하고 조세호하고 나와서 거리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퀴즈 내고 하는데 다양한 사람들 만나요. 어린이들 만나고 어떤 때는 뭐냐면 전문의들 만나고 여러 가지 사람들 만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배울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양하게 체험시키고, 그래서 지금 그 우리 그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그 초신 여기 지금
그 초신은 좀 잘하는 걸 알아요. 청신은 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들리는 얘기해 보면 애들이 별로 잘 안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초신은 참 잘해요. 제가 보기도. 그래서 우리 이제 RUTC에서 지금 거기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많이 지원했습니다. 장학금 주고, 그래서 장학금을 조금 이제 작년보다 좀 덜 줬죠. 거기 지원하느냐고. 근데 좀 이런 데서 좀 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연합으로 우리가 모이면은 다양한 그 직업인들을 만나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노회장으로 있을 때 한 게입니다. 목회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도움됐어요. 목회 심포지엄 하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지금 우리 그 교회 크게 성장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도 생각을 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목회 철학이 뭐냐 이런 것들 묻고 그 어떻게 해서 개척하고 어떻게 했으면 이런 것 쭉. 근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저는 솔직히요. 그리고 많이 교회에 적용했어요. 근데 목사님들 안 와요.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없는 목회가 아니라 어떠한 애들한테 뭐냐면 이런 전문인들 데려다가 제 생각이에요. 이러면 좋겠다. 전문인들 데려다가 이렇게 한번 하는 거예요. 심포지엄 어떻게 하는 건지 알죠. 그 사람의 장관을 강하게 들어보고 그래서 다양하게 어떠한 회중하고 같이 이렇게 포럼하는 내용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질문도 하고 질문도 받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시간을 좀 토요일마다 갖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그 노회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전문의들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한번 하고. 그럼 저 사람 뭔 생각? 칼국수집을 하더라도 되게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들어. 그러면서 많은 게 눈이 열려지잖아요. 아니면 음악하는 사람들 있어요. 음악하는 사람 데려다가 하고. 우리 지난번에 한번 우리 영상 이거 한번 데려다가 했잖아요. 했더니 요즘에 그 카톡방 만들어 가지고 다 이렇게 공유하면서 하더라고. 이게 소통이거든요. 소통. 그거 하나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들어지는 겁니다. 뭔가 안 들었으면 뭐라 안 할 텐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뻥뻥 소리 안 나잖아요. 이거 설치해준 전문인 2번씩이나 왔다 갔는데 못했잖아요. 전문인 설치나 해줄 줄 알지. 제가 보기에는 기술이 떨어져. 혼자 와가지고 막 이거 하고 하는데 혼자 다 하더라고. 혼자. 아이고 우리 저기 장혜민 장로님 많이 도와줬죠. 그렇게 아이고 그러니까요. 달라지잖아요. 그 유튜브 소리도 지금 굉장히 여러분 커졌을 겁니다. 유튜브 한번 다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더라도 못하고 그러더니. 그러니까 이게 다양하게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오늘은 사업하는 사람 쭉 데려다 놓고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오늘은 우리 교육의 계통에 있는 사람들 한다든지 아니면 저기 의사라든지 아니면 간호사라든지 이렇게 전체 해가지고 딱 괜찮을 것 같아요. 유 목사님 이거 얘기하시면서 했는데 조금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셨어요. 본부 차원에서 얘기한 건데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기도하면서 그때 인도 받으면 됩니다. 제가 또 RUTC 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관심이 좀 다른 사람보다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귀한 응답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주역으로 세계복음화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